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 그랬습니다. 어, 6장 2, 3절에 보면 어, 심지어 천사까지 심판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 천사라는 말이 왜 나왔죠? 타락한 천사가 귀신들이고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심판할 날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복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설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냐. 복음은 알면 알수록 진짜 알면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뭐죠? 복된 소식, 또 기쁜 소식이죠. 우리 인간에게 최고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뭐냐?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죠. 예,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가? 그건 이제 각자 다르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사까지, 귀신, 사탄까지 다 심판할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얼마나 큰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것을 그러면 나는 과연 이 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서론은 예, 지난주 서론하기 전에 박스 안에 있는 거 하겠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이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의 여정, 1차 전도에, 2차 전도에, 3차 전도에 쭉 있는데 칸이 부족해서 2차까지만 했습니다. 우리가 1차 아시아에 복음 전했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알아봤습니다. 거기는 이제 유대교가 많이 복음에 침투를 해가지고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 다음 2차는 이제 하나님이 유럽으로 마케도냐로 불렀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드루아를 만납니다. 아, 그래서 들어간 데가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밑에 내려오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 예수님 곧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약간 좀 어지러웠죠. 근데 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거는 혼란을 부추기거나 두려움을 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뭐 예수님이 곧 오실 건데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진짜 소망이 뭔가를 가지고 우리가 진짜 위로를 받아야 된다.
위로가 돼야 되고 서로를 위로해 줘야 되는데 그 영광을 보다는 자꾸만 문제를 야기시킴으로 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게 17장에 나온 교회죠. 사도행전 17장. 18장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설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에,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 같이 대하노라 그렇게. 구원은 받았는데 성숙하지 못해서 어린아이, 그러니까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죠. 짐승은 아닌데 사람 구실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장 21절에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지금 우리가 그럴 이치가 아니고 천사까지 우리가 판단하고 마귀까지 심판하는데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하고 연결되죠? 만물은 예수님 겁니다. 근데 우리를 예수 안에서 태어나게 했잖아요. 하나에서 나게 했잖아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신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의 뭐 직업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나 이게 좀 마음에 다 가진 자로서 아닌데요.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인데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 이미 사이에 살고 있다 그랬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 안 갔거든요.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 이미 사이. 그래서 정체성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불신자가 쓰는 운명이라고 쓴 이유가 뭐냐? 운명 불신자들이 운명인데 우리는 운명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죠. 자유하죠. 근데 왜 운명이라 그랬냐 했을 때는 구원받은 게 안 바뀐다라는 것을 강조하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운명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그 정도 돼야 된다는 거죠. 불신자들은요, 포기합니다. 뭐 팔자가 그러거니, 운명이 그러거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뀌지 않는, 환경과 상관없는,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 순례자, 전도자. 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운명을 요약하면 어떤 복을 받았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모든 예배, 얼마나 불교도 있고 남녀 호랑계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이게 귀신한테 한 거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너무 귀중한. 우리 모든 종교가 예배가 있지만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길이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1, 3, 8. 3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막 여기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전도자. 이건 다른 말로 정복자의 삶이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렇게 될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다 가진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무나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과 비슷하다 이 말이죠. 그 속에 다 복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걸 회복시켜 준 겁니다. 또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 끝까지 차지해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게 더 견고하게 되었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 능력 없는 줄 알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겠다. 그리고 그럼 무슨 일을 할 거냐?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드리라. 정복자, 동역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죠. 다만 그것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냐, 못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하고 누려지기도 하고 못 누리기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진 나으리라. 또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늘 점검하면서 이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주죠. 자, 오늘은 에, 지난주는 분쟁에 대해서 했거든요. 3장. 오늘은 6장을 가지고 음행, 소송, 결혼, 금욕주 이걸 좀 묶어서 하려고 합니다. 에, 당시 이제 그 그리스 철학이 발달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어, 바울이 새로운 지식을 전한가 싶어가지고 자기들 그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공회에 세웁니다. 그리고 발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라 그러죠. 아레오바고. 아레오바고에다 세워놓고 그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평가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냐? 가진 사람들은요. 새로운 지식을 아는 데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열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거 굉장한 지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의 지식, 그들의 철학을 보면 이원론이었습니다. 정신세계와 물질세계. 물질세계는 악하다는 것이죠. 그 이데아 세계, 이 정신세계는 영혼, 이데아는 영혼이고 이 이데아가 갇혀있는 감옥 생활 시키는 것이 이제 몸이다. 그래서 몸은 악한 거다. 그래서 자기 식대로 이제 지식을 매개체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제 영지주의거든요. 예, 우리의 육신은 악하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이단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상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극단적으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 그 금욕주의. 또 반대로 쾌락주의. 극과 극이 나와요. 왜? 몸이 악하니까 악하지 않으려고
금욕하고. 어차피 악하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방종으로 살아버려. 이런 이상한 예, 결과를 낳죠.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도 잘못되면 또 윤리 도덕으로 갑니다. 영적이지 못하면. 자, 제가 말하는 것들을 알아들으려면 꽤 신앙생활 좀 해야 됩니다. 왜? 지금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종교가 있는 곳에는 다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도 지표가 되고 있어요. 뭐가요? 실천 신학의 중요한 요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후서 성경 전반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신약에서 이제 그 드러난 거죠. 그림자인 구약에 그랬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드러나진 않았어요. 근데 아, 이미 계시는 했어요. 제사의식이라든지 삶의 제도에 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 생활법을 포함하죠. 그 다음에 5대 제사, 7대 절기, 결혼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구원의 비밀을 암시를 했습니다. 7대 절기를 보면 6월절 날 죽으시고 또 뭐 고난 받으신 것을 무교절, 또 부활한 건 초실절, 또 성령 강림은 오순절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 이 5대 제사도 십자가에서 다 끝냈죠. 심지어 결혼 제도까지. 7대 절기는 4대 뭡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 사절기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농사법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도록. 근데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도 예수님을 몰라봐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신명기 3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고 또 저럴 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내게 임함으로 그렇죠. 아직 실행을 안 했는데 미리 말씀하십니다. 내게 임함으로 아직 두 개 다 체험 안 했어요. 임함으로 땡겨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내 마음에 기억나거든. 복과 저주에 대한 말이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까지 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쫓겨갈 것까지 다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방 나라에 가서 모세 때 한 말이 생각이 나거든,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돌이켜서 청종하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율법으로 말했고 제사로 말했고 칠대 절기를 다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언약 안에서 네가 복을 받고 언약 밖에서 저주를 받을 것인데 언약의 실체가 뭐냐? 칠대 절기가 되었던 오대 제사가 되었던 율법이 되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으로 왔다 그랬잖아. 그래서 다 넣었어요. 심지어 결혼 제도에까지 넣었어요. 자, 출애굽 시켜가지고 출애굽 19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타난다. 문자로 쓰면 현현했다 이러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뭘 쳤습니까? 장막을 칩니다. 후파라 그러죠. 결혼식 때 쓰는 후파, 천막을 쳤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청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갑자기 왜 청혼이 나오냐? 하나님 무슨 청혼을 하냐? 사람도 아닌.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우리를 신부라고 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옷을 빨라고 합니다. 정결의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마음가짐, 몸가짐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고 하나님도 멋있게 나옵니다. 쓰리빠 찌찌 끌고 나오는 게 아니죠. 에, 이제 맞선을 보는데. 그리고 시간이 관계상 훌쩍 건너뛰면 이제 24장에 보면 또 이제 그 결혼식을 올립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사람마다 성경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도 말하기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헌절로 말합니다. 24장에 보면 법을 공포하거든요. 선포하거든요. 나라와 나라 대 조약을 하면 조약된 걸 이제 공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법, 제헌절이죠. 그렇게 해서 어, 그 나라 대 나라가 조약 체결하듯이 천상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 그래서 건국을 하게 되면 헌법을 제정하죠.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 따라 이제 푸는 게 달라요. 근데 어느 게 맞다라고 그러니까 난 다 맞다고 봐요. 그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 신랑이라 그랬다고 또 목자라 그랬다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다고 뭐 어느 말이 맞아 그러면 다 맞아요. 할렐루야. 다 맞아요. 그런 눈이 안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좀 안 좋은 말로 무식하다는 거죠. 이경에 대해서 뭐 남편으로 부를 수도 있고 또 자녀인 경우는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는 뭐 목사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어느 게 맞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 맞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법을 주신 것이나 이제 우리가 주례를 보면 그 앞으로 지켜야 될 규례를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 말은 뭐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말은 뭐죠? 바람 피우지 마라 이 말이죠. 영적으로 가늠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알아들을 정도가 되면 뭐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결혼 예식으로 하면 정혼자가 된 거죠. 정혼자.
우리가 언제 결혼합니까? 굳이 결혼이라고 했을 때.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어린 양 혼인잔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초신자 때 무식해가지고 어린 양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구약으로 말하면 어린 양 희생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그걸 갖다가 예수님과 혼인잔치 이러면 될 건데 어린 양 혼인잔치 이러니까 어린 양 보자 이러니까 되게 생소하게 들려요. 어려운 말이 아닌데도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그러죠. 결국 우리는 지금 그럼 어떤 기간이죠? 그냥 정혼만 한 사이예요. 그러면 정혼자가 되었든 기혼자가 되었든 간에 지켜야 될 도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이 있듯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지켜야 될 도리가 그것이 지금 이제 뭐 제헌절이니 또 그 결혼 예식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결혼 예식선 케투바라 그러죠. 거기다 뭐 포도주를 이제 또 뿌리죠. 언약 피의 언약을. 그러니까 왜 똑같은 법문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풀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근데 이제 그, 그 사회 운동하는 목사님들은 법으로 쫙 풀더라고. 근데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결혼으로 풉니다. 다 맞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헌법이 되었, 그 국가 간의 조항이 되었던 게 또, 어, 케투바, 예식서가 되었던 간에 뭐죠? 결국은 언약입니다. 법도 언약이고, 케투바, 예식서도 언약이고, 다 우리가 신랑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예, 말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정혼을 하게 되면 뭐죠? 증표를 주죠, 증표를. 당신은 나의 아내다. 증표. 그게 뭐죠? 바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아내를 데려오려면 지참금이 있어야 돼요. 남자 쪽에서 지참금이 있어요. 지참금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큰 걸 줬어요. 뭘 줬죠?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 말하자면 뭘 줬어요? 수표. 수표 중에 액수 안 나온 걸 보고 무슨 수표라 그래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 백지 수표를 준 거죠. 예, 성령 하나님을 내 삶에 증표를 줬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는 정말로 우리가 언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쭉 해오신 것을 알면 알수록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리고 그 아내의 선택은 누가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잘 보죠. 아빠가 지정을 해줍니다. 지금은 뭐 지그들이 좋아야 된다 그러지만은 그때 당시는 아버지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의 따라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순종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냥 아브라함과 아담 이상 얘기로 끝나버려요. 그 결혼에 대한 넓이와 깊이가 없어요. 그냥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
야, 리브가 그냥 삼촌집에서 데리고 왔대. 뭐 이런 식으로. 언약 백성끼리 결혼을 시킨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내 맞을 준비를 합니다. 집을 준비를 합니다. 한 1년 정도. 그래서 신랑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날 때 한 얘기입니다. 공생애 때 얘기했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아, 천국에 이미 있을 텐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싶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뭐 하나님 천국 만들러 가나 그 뭐지? 이랬는데 바로 그 결혼 제도에 딱 맞추어 보면 성경대로 주님은 하신 거예요. 계시대로 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멘트를 보세요. 그런 신랑과 신부로서의 관계에서 그런 멘트를 한 거예요. 신랑이 집을 준비하면 그때 이제 데리러 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애들 말로 헐 잘 되는데 그런 건 모르니까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천국이 이미 있는데 뭘 준비하러 가나?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순종. 야, 똑같은 하나님인데 무슨 순종을 하나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거 뭐 저기 상하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로 왔어요? 사망의 표상은 아담이고 생명의 표상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표상. 사망의 표상은 아담. 그럼 아담이 왜 사망의 표상이 됐어요? 불순종. 그럼 반대가 뭐죠? 순종. 이걸 모르다 보면 뭐 하나님이 더 높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뭐 이딴 식으로 해요. 삼위가 뭐죠? 자리 있자입니다. 일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서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다. 순종으로 죽기까지. 이런 비밀들을 모르면 자꾸 이제 그 빠진 상태에서 말하면 골치 아파요. 상하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늘의 결론은 지금까지 말한 것이 한마디로 뭐죠? 야, 이 비밀이 크도다. 이 결론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비밀. 교회는 신부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다. 이 비밀을 다 알면 비밀이 아니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사랑을 나눈다고 했을 때는 동등해야 돼요. 동등하지 않으면 뭐죠? 뭐 하인 취급하고 술집 여자 취급하고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희롱이고 또 더 악한 말도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인격 대 인격으로 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는 너무 간격이 멀어요. 마치 솔로몬과 술라미처럼 사랑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택도 없는 소리예요. 꿈도 못 꿔봐요. 오로지 복종. 이슬람이라는 말이 알라에게 복종이라는 뜻이거든요. 복종만 있을 뿐이지 사랑의 대상 말도 안 돼. 십자가에 죽으신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이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반역을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관에 성경을 갖다 끄다 붙인 거예요.
마치 유태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안 맞거든요. 안 받아들였어. 성경을 가지고도. 그럼 이슬람 뭐예요? 성경을 뜯어 고쳐버렸어요. 왜? 이슬람교를 만들려고. 누가요? 그 무하마드가. 어? 기독교나 유대교는 유일신이네? 아, 우리 신이 너무 많아. 우리도 유일신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끌고 와갖고 막 선악과도 없애버리고 그 나무라 그래 놓고 막. 근데 사람들은 또 그걸 모르면 그 사람들도 구약 믿지 않아. 웃기는 소리. 우리가 아무리 구약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거는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알맹이를 빼버렸잖아. 그러니까 어?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그대로 해도 바른 복음을 첨가시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저주 고박이 백천해야 되겠죠. 뜯어 고쳤으니까. 자, 그런 것들을 알면 우리는 더욱더 이 비밀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왜 신령한 복이냐 했을 때 에, 예수님과 우리를 한 곳에서 같은 곳에 하나에서 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같은 곳에 나게 하려고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출산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다 하나님 것이라 그러는데 심지어 만물이 너희 것이다 그러는데 좀 왜 이런 거 안 해주나 전능하신 분이 이런 의문이 사라졌다 그랬죠. 왜냐?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랬거든요. 그게 유태인들이 뭐요? 메시아가 왜 죽냐? 그 말이나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말하고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아주 잘 반영한 사람이 스테반 집사.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과 같은 고백을 했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몰라서 그런다. 주기철 목사님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권세로 승리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만물이 너희 것이다. 뱀과 정가를 밟는 권세를 줬다.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지를 봐야 돼. 그러지 않으면 엄청 많이 속습니다. 신비에 속고 율법에 속고 같은 말이지만 어디에 속아요? 또 에, 그 여기에도 속아요. 금욕주의에도 속고. 복음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죄인이고 그러니까 동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서 이제 상대를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7절 아직 11장까지 안 갔습니다만 뭐라고 나왔냐면은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며. 자, 이 말은 뭐죠? 그냥 육신적으로 생리적으로 말하면
여자의 몸에서 우리가 나왔는데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면 이 말은 뭐죠? 갈빗대를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 이 말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말이 이 말 더 위에는 뭐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낳은 거죠. 우리가 신부니까.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근데 이제 데리러 온 거야.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는 말이나 자기 갈빗대를 찾으러 왔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 되겠죠? 여자가 남자에게 낳았으며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어요. 하와가 아담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또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한 곳에서 낳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낳느니라. 자, 남자든 여자든 간에 하나님께로 낳다. 이처럼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남존 여비 사상이 완전히 우리나라 막 무너져. 백정도 막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성도 없어. 이름도 없었잖아. 그럼 뭐 근데 그때 이런 흑암들이 다 무너졌죠. 특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과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이해된 만큼 남녀관계, 부부관계는 물론 본인 스스로가 자유함을 누리게 돼. 왜? 남자, 여자 이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사람들은 그냥 뭐 실감이 안 나. 성경에 그래 나온 것만 알지. 뭐 그런 같다. 그런가 뭐 이런 거지. 실제로 실감을. 신앙생활은 뭐죠? 실제로 실감을 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칠대절기도 그렇죠. 누려야죠. 칠대절기. 속에 뭐가 있어? 언약이 들어있고 그 실체가 그리스도이지만 그걸 못 누리는 거죠. 자, 2번에 봅시다. 결론 2번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그랬죠.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어린 양, 아까 제가 말한 거 나오죠. 어린 양,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어린 양으로 계시를 했죠.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디서 혼인잔치를 하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오죠.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강림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아직 안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는 사람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 후에 우리라는 말은 뭐죠? 자기들이 기준인 거라. 자기들이 죽는 게 기준이 아니고. 지금 죽은 자들은 뭐죠? 자기 앞에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래 남은 우리도. 근데 우리까지 죽게 되면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이걸 보고 휴거라 그러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여기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이것이 한참 한국교회 히트를 쳤었고 그 신앙이 정말로 순수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오염이 됐냐? 예수님 몇 월 며칠에 온다. 학교 갈 필요 없다. 돈 벌 필요 없다. 사회 문제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막 예수님 온다고 난리 쳤는데 안 와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후유증이 커요.
그렇다고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굉장히 이런 사건 속에서 이제 성령의 감동,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아까도 뭐 허경영 잠깐 봤는데 우리 택도 없는 소리인데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오면 그렇게 옵니까? 허경영처럼 돈 내라. 그러면 내가 복 줄게.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택도 없는데 지가 재림 예수고 미륵이고 막 오만 종교 지가 다 통폐합했다는데 그 말에 얼마나 무식한지. 근데 이제 에, 믿음이 분명치 않거나 복음이 분명치 않고 좀 그런 사람들은 막 그 말에 아이씨 이것도 저것도 안 믿겠다 뭐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왜? 자기가 지금 견고하게 안 된 상태에서 뭐 다른 게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는 뭐랄까 무너져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그러니까는 적이 외부에도 있지만 내부에 있는 적이 뭡니까? 모르는 게 내부에 있는 적이. 알아야 돼. 이슬람교가 왜 태어났는지, 왜 허경영 같은 사람이 사기를 치는데 또 거기 가는 사람들은 왜 가는지. 자,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분.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 주보에 보면 고려에서 뭐 음행, 또 결혼, 성도 간의 소송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지금 요걸로 퉁쳐버리냐? 실제로 이 제가 말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를 알게 되면 이런 것들은 저절로 해소가 돼요. 저절로.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았고 이 우리의 몸은 뭐죠?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몸이 부활할 몸이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어요. 근데 몸은 악하고 그러니까 방탕하고 에이 또 우리가 또 금욕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다는 거죠.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는데 그 뭐 후패하면 별 볼 일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몸으로 영광. 거룩한 산지사.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뭐 십자가에서 안 죽는다고 뭐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하러 왔냐? 정체성이 분명한 거죠.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도 부활하는 거죠. 근데 이 보면 부모를 떠나 그랬잖아요. 근데 로마서 7장인가요? 어디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를 만나면 간음이다. 그러나 그 남편이 죽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는 간음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붙잡혀 있다가 떠났어요. 그럼 뭐죠? 이제 예수님 혹은 이제 새로운 신랑을 만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신부니까 죽게 하듯이 그리스도의 하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을 복종해라. 그러면서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피 흘려 주신 것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다 해결되는 거죠. 뭐 음행 같은 거 이런 거, 결혼 같은 거. 그러니까 세상 법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막 세상 법 가지고 뭐 남편이 어쩌고 아내가 어쩌고 막 이러면 짜증나요. 왜냐하면은 아니 너희가 지금 그를 근본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수준이 너무 낮은 수준 갖고 들이대니까 마치 유치원생이
어른한테 갖고 인생에 대해서 말하면 어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네가 맞아 이래야 돼. 그 애기하고 싸울 수도 없고. 자,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 읽었죠. 세상을 심판할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어, 받겠거든. 아직 안 받았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이렇게. 또 너희가 피차 6장 7절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고발 자체가 어린아이고 허물이다. 이미 드러났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면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참 이게 중요합니다. 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말이 세상에 있듯이 우리 역시 그냥 그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면서 그렇게 수준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목에도 세상을 판단할 것에 대해서 천사, 특히 마귀, 귀신 다 심판까지 하는 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삶이 윤리 도덕 수준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38 복음 수준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 성령 충만이 표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